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진짜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대정이? 해담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된 사람 뭐죠? 모르겠다. 기권? 하나님 말고 부처님? 뭐죠? 알라? 살람 알리쿰? 이거 뭐죠? 자,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면, 그리고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부서지는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월 달에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좋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뭐 만드셨죠? 사람, 또 만물, 또 질서 만드셨어. 질서 만드셨죠. 질서 만드셨고, 또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하신 하나님. 맞아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질서를 이렇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 어때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타락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타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만 망가져 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시도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외모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의 몸매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키 만족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를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 더욱더 완벽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셨는데 지금 망가져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망가져서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게, 그죠?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어서 기준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기사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무슨 기사냐면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최근 6개월간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5명 중에 1명. 그 여기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적어도 10명 이상이 여기서 온라인에서 지금 따돌림을 당했거나 당하거나 했거나. 예.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서진이. 자꾸 그죠? 재민쌤 연락 자꾸. 예. 좋아요. 하여튼 별로 잘 살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보니까 짝퉁 판매 강력 제재 이렇게 기사도 떴더라고요. 위조 상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더 무법천지가 돼버리겠죠.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진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 못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신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신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곳곳에 신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채워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하거나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가지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거 있어요? 있나요? 뭐죠? 거의 그죠?
아멘. 좋아요. 뭐 요즘에 뭐 서한이가 연애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한이 연애 많이 하잖아요. 연애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아, 서화가? 서화가 요즘에? 서화. 그렇군요. 좋습니다. 여튼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수능만 끝나면 대학 입시만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모쏠 탈출하면 삶이 바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소고기를 마음껏 먹으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나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막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요. 그런 느낌이 또 어때요? 별로 좋진 않아요. 그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대부분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면 그거 다 가졌으니까 이 사람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족하고 그냥 그 삶을 계속해서 그냥 행복하게 룰루랄라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만족이 안 되니까, 여전히 행복이 안 되니까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첫 번째. 자, 한번 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짐 캐리.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알죠? 짐 캐리. 목사님 시대 때 목사님 그 마스크라는 영화 알아요? 애니 영화? 마스크. 아 몰라요. 들어봤어요, 그죠? 하여튼 뭐 이 사람 영화 배우자, 헐리우드 영화 배우잖아요. 목사님 당시에 최고의 주간에 다녔던 헐리우드 영화 배우입니다.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 우리 유리까지 알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작년에 이제 조용히 쉬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하면서 내놓은 집이 360억. 그냥 나 은퇴하고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하면서 내 집 처분하겠다 하면서 내놓은 집이 360억이래요. 그냥 그럼 재산이 얼마일까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재산이 한 2천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감이 안 오죠? 2천억 뭐 300억 하니까. 여러분 하여튼 굉장한 성공을 이룬 배우인데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우에서 탑이죠. 한국 사람 유리까지 알죠. 돈도 많죠. 에? 굉장한 성공을 이룬 배우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와 명성을 얻고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췄고 모든 걸 다 이뤘던 이 사람이에요. 자, 다음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알아요? 밑에 써있네요.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미국 수영 선수인데 금메달을 무려 23개를 획득해요. 역사상 제일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잖아요. 나보다 앞선 이가 없어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수영에서는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걸 다 이뤘던 그가 이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많은 금메달을 땄지만 깊은 우울과 공허함에 빠져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수한테 가장 최고의 명예,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1등 하는 거잖아요. 그 1등을 23번이나 했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허함에 빠져서 죽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 혹시 알아요? 이 사람? 알죠? 공유. 물론 여러분 때 사람은 아니지만 공유. 남자 10명 중 이게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 10명 중 8명이 이 얼굴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베스트로 꼽히는 사람이 공유래요. 공유. 여튼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 잘된 건 좋은데 그와 별개로 마음 한구석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해서 정신 못 차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얼굴도 상당하고 그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배우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다들 얘기하는 게 공허하대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빈 공간, 허무함,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들도 많은 걸 다 이뤘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면 물론 잠깐은 좋지만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불안한 거죠. 또 공허해요. 여전히 채워야만 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너 진짜 큰 죄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을 쌩까고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뭐라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뜻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망가진 세상, 망가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거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마음을 채우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본래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잘 지냈어요. 그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 지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였어요. 생명이 있었고 그 삶 자체가 천국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짓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요. 사람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본래는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셨는데 죄로 인해 우리 안에 고통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죽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매일 가운데 느끼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이 세상 나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 2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자, 정말 절망적인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행복을 이루려고 하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온전히 자유롭고 네 뭔가를 잘 해내고 네 목표를 이루면 행복을 이루고 너는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만족하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갈 거야. 얘기하지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사람들만 얘기만 들어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부족해요.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흔히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봉사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양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걸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뭐가 착한 일이죠? 뭐가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 기준도 모호해버려요. 뭐가 착한지 뭐가 나쁜지 선악의 기준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 기준이 하나님 없이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죠. 물고기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 밖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물론 뭐 파닥거리다가 나올 수 있죠.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나오면 죽죠.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서서히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 인생 여전히 죽음을 향해 결국에는 가는 인생이잖아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죄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정말 착하게 잘 살아가면 죄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포인트 3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뛰어남 이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으로 그냥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허무함, 공허함 여기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뭐 안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교회 가면 사람 보고 죄인이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너네 다시 돌아와. 이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아까 공부 열심히 해도 착한 일 많이 해도 사랑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예수님이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과 공허와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 잃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 맺어볼게요. 이거는 한 다른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 이야기처럼 해서 이제 좀 표현해서 나눠볼게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길 잃어본 적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9살 때. 9살 때 초딩이죠.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은 거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정육점의 그 빨간 조명, 어머니와 정육점 아저씨의 그 지겨운 대화를 듣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시장에 볼 거 많잖아요. 재미난 놀거리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를 예뻐라 하는 여러 상점 아저씨들께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신앙에 옮긴 거죠. 엄마는 여기 있는데 엄마 손 뿌리치고 나간 거예요. 정육점을 뒤로하고 이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갑자기 처음 보는 간판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아줌마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어둑해져 갑니다. 저는 길을 잃은 거죠. 저는 미아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이다가 멈춰서 울기 시작했어요. 원망과 두려움과 그렇게 울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때 저 멀리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지웅아. 그리고 엄마가 후다닥 달려오셨어요. 굉장히 그 두려웠던 심장에 쫄리는 그 심정, 날이 저물면서 조금씩 쌀쌀해지던 그 바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근데 그런 저를 찾아오신 어머니. 그때 저를 찾아오신 어머니가 저를 꽉 안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네. 보세요. 엄마를 떠난 것도 저고 길을 잃은 것도 저고 엄마를 원망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도 저였는데 정작 죽을 뻔한 건 저였는데 저를 구하러 오신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서 이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인생길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이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두려워요. 때로는 눈물도 나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듭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못자국 난
손과 발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꽉 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살겠네. 내가 널 이제야 찾았어. 이제 살겠네. 제가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주변 둘러보니까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모르는 길이었어요.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모르는 간판이었고, 여전히 모르는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 엄마 손을 붙잡고 갔을 뿐인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 손을 붙잡고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엄마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님 손 꽉 붙잡으면 그때 우리는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 당장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모를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 잡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내가 여전히 연약했던 것, 그거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생명의 나라로, 천국의 소망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볼게요. 반별로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뒤에 있는 종이들 보면서 좀 앞으로 당겨도 되니까 우리 반별로 좀 둥그렇게 앉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영원쌤하고 대홍쌤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쌤 반은 우연쌤이, 그리고 대홍쌤 반은 부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